저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 시기 좀 하십니까? 예. 너무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 대답 안 하시는 분들 뭐죠?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 하세요? 시기 질투 진짜 안 하세요? 여성들이 이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닐 텐데요. 조금 이쁜 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 학창 시절 얘기를 막 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시기 질투를 당했는지 자기 이쁨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자, 여성들은 그 어떤 외모나 어떤 또 이런 것들이 좀 부분에 외향적인 부분에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하죠. 남자들은 무슨 질투를 할까요? 남자들은 무슨 질투할까요? 뭔가 효진 집사님 뭐 있어요? 조건 집사님 뭐 질투하는 게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로서. 예?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있습니다.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예.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한테도 있습니다. 저기 뒤에 지금 있는 아이한테도 있을 거예요. 특히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갔기 때문에? 작은 애로 갔기 때문에 되게 싫어합니다. 심지어는요, 웃으면서 꼬집고 때릴 때도 있습니다. 동안의 암살자는 소리가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저 봤을 때. 장난 아닙니다. 전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가,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어떻게 자기 동생을 이렇게 심하게 꼬집고 때릴 수가 있지? 와, 아이도 이런데 어른도 어떡할까요? 어마무시하죠. 예. 근데 이게 사랑 때문에 질투하는 것과 정말 어떤 자신의 욕망과 욕정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좀 다르죠, 그렇죠? 예. 한번 옆에 분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 때문에 질투하십니까? 시작. 물어보셨으면 답을 들으셔야죠. 뭐래요? 그럴 때도 있대요. 예. 자, 이한우 장로님. 그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정말 너무나 금술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요. 되게 이게 시기 질투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섬겼던 교회에 좀 연예인들이 많았는데, 그때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랑 저랑 이렇게 좀 친했어요. 아주 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제가 구역 예배 드리고 어쨌든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인사를 했죠. 그때 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그때 매일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녁 예배 찬양을 했었어요. 인도를 하기 전에 문에서 들어오길래 누나 안녕 했거든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뭐 했다고요? 누나 안녕. 이 누나 안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예배 끝난 다음에 저는 책으로 맞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책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 자존심 상하다고. 뭐냐고 물어봤어요. 꿈에 그 여자가 나왔대요. 그리고 저랑 이게 똑같은 장면이었대. 오늘 예배랑 인사를 하면서 둘이 사귀더래요. 이게 뭔 말도 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예. 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의 시기 질투, 예, 사랑에 매여 있는 그 시기 질투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근데 오늘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많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를 시기 질투했을까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에요. 왜요? 갑자기 민중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다 그쪽으로 쏠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더니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렸어요. 예. 돈 바꾸는 자랑 비둘기 파는 자 다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지 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탑스타가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시선이 이제 요한에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예수님한테로 옮겨간 거예요. 도대체 뭐야?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전하는데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뭐가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지? 근데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웃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시기 질투의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오늘 보면 딱 보니까 무슨 말씀이나 1절에요. 예수의 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분본왕
헤롯이 나옵니다. 자, 이 분봉왕 헤롯,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하는 신하들의 말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누구십니까? 바로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하고 구약의 커튼이 닫혀요. 그렇죠? 침묵의 400년이 흐른 다음에 누가 와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구예요? 그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이 분봉왕 헤롯이 죽여요. 왜 죽였을까?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요. 이거 보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용어적 설명도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참 많이 나와요. 복잡해 죽겠어. 도대체 얘는 누구, 쟤는 같은 이름을 자꾸 써. 그쵸? 그 시대 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되게 흔했어요. 예수와. 그게 호세아거든요. 예수와. 앞에 뭐예요? 지명 이름이 붙어요. 나사렛 예수예요.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 예수도 있을 거고 예루살렘 예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흔한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도대체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잠깐 그 가계도를 잠깐 봐야 돼요. 우리 좀 떠야 되겠어요.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기 그 세 번째 있잖아요. 안티파스 2세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대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헤롯은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누구를 초청해요? 동방박사 초청했던 그 헤롯 있죠? 그 헤롯이에요. 그 헤롯. 원래 이 헤롯 왕은요, 이 가문 자체가 에돔이에요. 에돔이라는 지역, 즉 유대 민족 밑에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가문인데 원래 이 유대 민족 지역이 400년의 침묵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400년 침묵 가운데 그때가 언제냐면 헬라 시대였거든요. 마케도니아 헬라가 패권을 잡고 있었을 때 그때 100년의 독립을 이루어요. 이 유대 민족이 하스모니아는 왕조를 만들어서요. 그때 이 유대 민족의 밑에 이 에돔이라는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아요. 원래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여기서 식민지로 돼 있는 상태. 그런데 로마가 들어오면서 폼페이오스 장군을 통해서 이 유대가 점령당해요. 그러면서 이 유대 민족 자체, 유대가 어떻게 돼요?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 민족 자체가. 그때 이 에돔 지역의 이 바로 헤롯 가문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이 이 로마 사람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대신 이 유대 지역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이야기를 모르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야. 그러니까 깊게 내용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 지역 전체, 팔레스타인 그 전체 지역을 붙잡고 있었고 통치하고 있었고요. 대리 통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저 안티파스 2세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동방박사 불렀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난리 쳤던 사람이, 근데 죽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우리 다 나오죠. 죽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죽으면서 지금 아들이 5명 있어요. 그 밑에 아들이 5명이에요. 그렇죠? 아리스토블루스, 헤롯 빌리, 헤롯 아칼레오, 헤롯 안티파스, 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들 3명, 지금 헤롯 아칼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에게만 자기가 다스렸던 그 유대 지역을 나눠서 줘요. 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장면 좀 보시고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예, 아켈레오는요 저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그쪽을 다 차지하고요. 예,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친구는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위쪽 지방, 시로 들어오는 이쪽 지방은요 이 빌립이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앞에 뭐가 붙냐면 분봉왕이라는 직분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누구예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지금 헤롯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뭐냐? 헤롯이 무슨 문제?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꾸짖어요. 우리 한번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가게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왜 문제가 되냐? 가게도 보세요. 자, 분명히 그랬어요. 헤로데에게 뭐라고요?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야. 즉, 이 헤로디아는요, 원래 누구 아내라고요? 어떠냐? 지금 아리스토블루스 옆에 거기 빌립 나오죠? 원래 그 사람 아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안티파스가 어떻게 했어요? 헤로디아랑 불륜 관계가 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둘이 꿍짝꿍짝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유대 민족들은요, 뭘 정말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해요? 율법 말씀이잖아요. 여기 레위기 18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헤로데에게 한 거예요. 헤로데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예, 헤롯 안티파스와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거슬리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어떤 이상한 녀석이 한 명 와가지고 자기를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곱게 들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양심들을 찔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말씀의 검에 여러분 찔려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많이 찔리셨나 보네. 수도 없이 찔리셨군요.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죠. 예. 근데 참 재미난 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성경에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자, 다 하시는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반응은요, 이래요.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세라 더불어 성령의 능력까지 같이 임했던 시기. 난리가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세상에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어떻게 담대히 전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막 퍼부어댔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모습이 나와요. 반대로 또 다른 장면도 있어요. 사도행전 8장 5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54절. 예. 죄송해요. 54절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 8장 34절. 죄송해요. 9장이에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7장이에요. 7장 54절. 8장이 아니라 7장 54절. 예. 스테반 순교한 장면이죠. 7장 5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완전히 상반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스데반이요, 예,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아요. 죽여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죠. 예.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첫 번째 반응을 한다. 난 두 번째 반응을 한다. 둘 다 그렇게 반응한다. 난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 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 진짜 큰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는 얘기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반응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헤롯과 이 헤로디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이들이요 자신들의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칼에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나요? 헤롯반은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죽이려 했지만 요한의 무리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옥에 가둔 거죠. 그렇죠? 헤로디아는 어땠습니까?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딸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딸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딸을 이용해서 요한을 죽이려고 계획을 이미 짜버려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잖아요. 13장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온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의 양심을 찔렀을 때 이 두 번째 반응, 죽이고 싶어하는 반응이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완악해진 거죠. 너무나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요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절대 사람들이 싫어해요. 말씀 싫어하죠. 예. 그럼요. 부담되고 싫어해요. 진짜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참 인기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 인기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강요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쭉 나가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거 하시라고 했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해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보면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이들이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연합을 하는데 이때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자꾸 보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한테 아합을 그렇게 떠올려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미가야 선지자만 항상 쓴소리하는 거니까 아합은 미가 선지자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듣고 싶어 했거든요. 말씀 듣기 싫어해요. 정말 쓴소리 듣기 싫어해요. 지금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몸에 좋은 약은 쓰죠. 저는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 감기약 먹을 때 그 가루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뭘 쪽쪽하니까 들어가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요 이거 숟가락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가루를 탁 넣어가지고 물을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손가락 이래서 이게 참 뭐 약지 이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먹였잖아요. 막 풀고 막. 심지어는요 이게 아이들은요 약간 옆에 영향을 받고 약간 시기질적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막 종 뭐 하면 그거 따라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 친구 딸내미는 세상에 이걸로 우두우두 씹어 맛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놈이 지집에 가요. 왜냐 저 약 먹기 싫으니까 쓴데 그 어쨌든 먹어야 되잖아. 근데 와 걔는요 맛있다 냠냠냠. 우리 딸은 봐봐 이렇게 먹는다.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저 초등학교 때 그때 너무 충격이어서 저 쓴 거를 저걸 씹어 먹어 맛있다고. 눈은 어떻게 맛있는 눈빛이 아니야. 아유 정말 옛날 어머니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때론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달콤한 것만 먹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건강한 말씀요 때론요 우리의 양심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근데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 내 영혼이 병이 들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기 있는 말씀이 갖다 대야 돼요. 웃기기도 하고 재밌어야 돼요. 귀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꼭 공감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항상 공감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말씀이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요? 공감하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상황에 하나님 말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묵상을 할 때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참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상황 가운데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의 상황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적용이에요. 제대로 돼.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제 명령력이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 건강하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칭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겠지만 내 안에 이 죄성이 자꾸 뭐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할 때 한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범죄 죄 안 져요? 짓죠? 구원파는 근데 그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우리 죄 져야 안 져요?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명령력이 여러분 약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검이 나를 찌르지 않으면 계속 이 명령력이 약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죠. 즉 영혼의 면역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면역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돼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헤롯 보세요. 헤로디아 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가요? 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헤롯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과시도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되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그냥 이 헤롯을 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예, 잔치가 일어나요. 잔치를 벌이겠죠.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잔치 가운데 헤로디아 딸이 굉장히 이쁘게 요음하게 아주 그냥 왕 홀렸나 봐요. 참. 예, 우리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14장 6절 8절 시작. 자기 생일날 딸이 아주 그냥 이쁘게 춤을 췄나 봐요. 그래서 자기 과시용 맹세. 자, 그거 있잖아요. 왕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거 있잖아요. 뭔가 야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혹시 여기 계신 여성분 혹시 그거 속아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제 사역자 후배 가운데 호주 가겠다고 얘기 다 해놓고 호주를 안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사모가 웃자고 하는 소리였지만 사기당했다고 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굉장히 자기 과시를 합니다. 야 뭐 하고 싶어?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참 이 헛된 맹세 되게 많거든요. 자기 체면의식 때문에. 정말 자기 체면의식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은 그렇게 헛된 맹세를 합니다. 다 들어주겠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래요. 이야 어떻게 아버지 생일날? 그쵸? 아주 잔인한 여자예요. 와 어머니와 딸이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순간 구약시대 누가 보여요? 이세벨과 아달랴가 보이죠? 예. 아왜 와이프죠.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국교화시키는 시키는 아주 그냥 1등 공신. 정말 악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악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어디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죄악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청년들이랑 그때 2017년대 캠프 때 저희 교수님의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할 때 정주행과 역주행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죠, 그렇죠? 역주행해도 괜찮아, 뭐 사고가 안 나더라고, 신기해, 그렇죠? 참 신기해. 그런데 여러분, 역주행하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뭐예요? 역주행 길로 잘못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생각? 이거 위험한데?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정주행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로는 역주행이야. 그런데 계속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헤롯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역주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정주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헤롯은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결국에는 역주행하면서 잘못된 결정해요. 근데 이 잘못된 결정의 내용을 가만히 또 보아하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예요? 맹세, 자기 체면의식.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왕인데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어요. 생명보다 자기 체면이 먼저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앉아있는 자들 때문이라고요. 앉아있는 자, 여러분, 옛날 유대 사람들 말씀 듣고 잔칠 때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듣도 제자들 다 이렇게 어떻게 좀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별짓을 다 하죠,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사두개파, 귀족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그들이랑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이 유대인 집파들, 이 귀족 집단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체면과 이들이 보는 의식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 상황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쨌든 통치하려면 이 유대인들 끌고 가야 될 거야.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될 거야. 권력 가진 사람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앞에 여러분 유대적으로 원래 누가, 우리 그거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칼레오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칼레오가 유대인들 엄청 핍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들어 일어섰단 말이에요. 원래 로마는요, 유화 정책을 피려고 했어요, 이 유대 민족들에게. 근데 이 분본왕의 아칼레오가 그 지역에 난리를 친 거예요. 완전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들고 일어났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 아칼레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2-3천 명 정도를 죽여버려요. 로마가 난리 났죠. 로마에서 그래서 이 아칼레오를 쫓아다닙니다, 프랑스 쪽으로.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 분본왕이 없잖아요. 다스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빌라드가 5대 총독이에요. 5대. 5번째 총독.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겠죠, 형제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부닥치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람과 주변 환경을 의식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례요한의 죽음에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 상황도 맞물려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사람 의식합니까? 하나님 의식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반응,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날 바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조언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노력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다윗이 범죄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요 전장에 앞장서서 죽여버립니다.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단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 13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구약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거기서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왕이에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간 줄 아세요? 그냥 나가면 승리했던 상황.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이럴 때 여러분 왕들이 인간적인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네가 감히 나한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다윗이요 이렇게 범죄를 한 사람이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리 통치장인 것도 알았고 자기의 잘못을 바로 뉘우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나에게 혹시 주분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계속 나의 양심을 찌르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을 거예요. 분노하겠죠. 미워하겠죠.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명절 때 용돈 좀 주려고 그 신학생들 있잖아요. 그 젊은 그 전도사들 있잖아요. 예, 신학교 졸업하지 못한 아주 그냥 새끼 전도사들이라고 해요. 욕 아니에요. 자 조심하고. 자 전도사들 모아서 이런저런 같이 얘기하면 용돈 좀 주려고 모아서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막 하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에 어떠한 정말 젊은 친구가 멋지게 하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나 봐요. 물어보니까 아주 담대하게 지적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눈치 없는 애들 꼭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인사 차례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본 거 그냥 잘 대답하고 넘어가는데 얘가 아주 솔직하게 우리 교회 이거 문제점은요? 하면서 얘기했나 봐요. 괘씸하잖아요. 제가 용돈 주려고 불렀는데 집에서 돌아가면서 열받더라고. 너무 열이 받더래요. 순간 자기가 뭐지 이게? 이 자식 뭐 명절에 용돈 좀 주려고 했더니 교회 뭐 이게 여기 문제점이 얘기해. 그 교회 문제점 지적하는 게 뭐야? 자기 자신을 지적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이 담임 목사한테는요. 기분이 확 나빴다 순간 딱 마음을 돌이켰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니까요. 그걸 이찬수 목사님이 새파란 후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따로 그런 대답을 했던 그 친구만 따로 불렀어요. 이 친구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 쫓아내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다시 앉혀서 찬찬히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의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이
고민이 그거예요. 저 또한 많이 넘어질 수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왜요? 사람이에요. 목사지만은 그 전에 사람이고, 예, 저희 어머니 아들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자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넘어지신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더 제가 막 다혈질에서 화가 날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믿고 따랐던, 그만큼 존경했던 분들이 그 넘어짐을 보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똑같이 듣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계속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하죠. 그래야 그 말씀을 인정하죠. 그래야지 내 죄악을 인정하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느니 내가 사랑한다라고 느꼈다는 거. 즉 뭐야 이 사람은요?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는 자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죄악 가운데 서 있으시다면요 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여러분들 그 죄악된 모습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시간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찬양합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우리가 항상 뵙습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혹 내가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지금 이 시간 나를 찌르실 때 제가 온전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가까이 뵙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마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나의 바운더리가 더욱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의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사람의 말을 의식하거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더욱더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의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 꾸짖어 주시옵소서. 돌이키겠습니다. 역주행으로 하고 있던 나의 발걸음을 정주행으로 돌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갈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말씀을 인정하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나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더 멋진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하심과 우리의 언제나 연약함을 돕기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식함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